썼을까? 어디서 썼을까? 어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로서 활동한 게 우시야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고, 실제 이 이사야가 살아있던 거는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에도 살아있었겠죠. 이사야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풋노트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시야가 죽던 해지만, 이거보다 훨씬 몇 년 전부터 이사야는 활동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는 어떤 활동을 하던 사람이냐 하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나오네. 밑에서부터 넷째 보게 되면은, 특별히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의 사촌이거나 아마샤의 조카가 아니겠나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왕실의 어떤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우시야 왕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왕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역대하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우시야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행적을 아무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보통 이 왕의 행적을 기록한다 그런다면은, 보통 우리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은 왕 밑에서 왕이 신하들이랑 얘기하면 열심히 쓰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걸 보통 사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왕실의 혈통이긴 하지만 특별히 궁중에서의 직책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관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관이고 왕실의 피가 흐르니까 왕들을 쉽게 다가가지 않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 임무를 했으니까 최소한 이것만 하더라도 40년 이상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므낫세 때 죽은 걸로 많이 전해져요. 특별히 이 기록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이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그 믿음의 영웅들 얘기 쭉 나오다가 어떤 이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에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것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승이니까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서부터 궁중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서부터 부름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 때까지 좀 비교적 자유롭게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므낫세 때에 이르러서 므낫세가 한참 박해할 때 죽지 않았겠나. 그렇게 친다면 거의 선지자로서 한 60년 가까이를 하지 않았겠나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한 셋째 줄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궁중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특별히 사관이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왕의 혈통이 있었던지라, 이 세계 정세, 주변 국가, 특별히 이사야 시대 때는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사야가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또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은 언제 썼나, 그 언제에 도대체 그 주변 정세는 어떠했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 특별히 이사야가 선지자가 생존하던 시기, 특별히 우시야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랬냐? 당시의 최고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아수르예요. 1차적으로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누구냐 하면 티글랏 빌레셋. 흔히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불이라고 언급이 돼요. 빌레셋 할 때 이 말을 아수르에 불이 내려와서 이름이 불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빌레셋을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아수르의 최고의 그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티글랏 빌레셋인데 이 자가 BC 745년, 이거 전부 다 그 연대는 BC입니다. BC 745년경에 아시리아의 보좌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서는 아주 그냥 주변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데 아주 열을 올려가지고 북부 시리아를 보통 아람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아람의 모든 지역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38년에는 하맛의 아람인 도시국가를 복속시키고 또 여러 이 아람인들의 도시국가를 복속시킨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들한테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 아람 나라 같이 된다 하고서 그냥 본때를 보인 거예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런 아람 나라처럼 안 되려면 우리에게 조공 바쳐 해가지고 압력을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조공을 바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조공을 바치냐?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칩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그 아수르의 그 공문서에 보게 되면 이 조공 바친 나라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조공 바친 명단에 보면 누가 나오냐? 무나헴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야우디의 아즈리야우. 이거 아수르식 발음입니다. 야우디가 뭘까? 유다. 야우디의 아즈리야우. 아즈리야우는 이스라엘식으로 발음하면 뭐냐면 아즈리야우. 아무튼 아사랴. 자, 이 아사랴가 누굽니까? 우시아의 별명이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무나헴도 아사랴도 이 아수르에 벌벌 기면서 조공을 좀 바쳤던 것 같아. 예. 그러다가 또 이 디글랏 빌레셋이 또 다시 그 영토를 넓혀서 블레셋까지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강까지 막 정벌기지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아수르가 그냥 밀물같이 밀고 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이 아랍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아수르 동맹의 주동이 됐던 나라가 어디냐 하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랍 나라, 수리아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그러니까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게 너도 우리와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을 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견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지만 아하스가 머리를 탁 굴리다 보니까 괜히 쟤네들하고 힘을 합했다가 아수르한테 얻어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 아하스는 이참에 아수르에게 쟤네들이 저렇게 못된 생각 갖고 있는 거 고자질하고 아수르의 편을 들자 해가지고 아수르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아수르 편을 들게 하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 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히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오게 될 때 이 아하스는 심히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러다가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서 나 좀 도와달라.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저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 나를 좀 도와달라. 아수르는 건수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틴 지역으로 전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유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니 이거 때는 왔다. 이게 기회다 하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쑥 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수르가 이 유다의 요청에 의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을 때 왕이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만 베가예요. 베가. 그리고 아람 왕은 르신이고 그런데 아무튼 아람 왕도 쓱대밭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물러남을 당하고 결국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이 호세아는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이래봐야 왕도 아닌 아수르 왕의 종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호세아는 이 살만에셀 그러니까 디글라필레셋의 그 아들이었던 그 계승자였던 살만에셀의 때에 이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다가 그만 아수르가 괘씸히 여겨가지고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됩니다. 그게 BC 722년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역사에 대해서 사람마다 참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그리고 정확한 연대나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난 때를 정확히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나마 큰 윤곽은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하고 이방 족속들하고 혼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뭔가 짬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민족의식, 어떤 나라 사랑의식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아수르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되어져서 출생한 족속이 뭐냐면 사마리아 족속. 그래서 이 사마리아 족속은 후대에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시각에서 볼 때 저것들 신앙의 정조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이 된 배신자들, 변절자들 이러고서는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소위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18페이지 한 넷째 줄 되겠네요. 720년경에 이 의도 터졌던 시리아와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여러 팔레스타인의 몇몇 도시 국가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봉기 일으키자마자 그냥 또 진압을 당하죠.
그런데 이러면서 이 가사, 요즘 가자지구 맨날 쑥대밭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그 가사가 그게 블레셋의 가사, 팔레스틴의 가사예요. 이 가자지구. 이 가사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하고 아수르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에 영향을 미쳤던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누구냐? 첫 번째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애굽. 이 두 나라가 아주 그냥 이 유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16년경에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계승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제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또 714년경에서는 이집트에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해서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블레셋 지역인 아스돗에서 아주 반아수르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애굽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에돔, 모압, 유다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다가 다 동참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수르가 아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제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국내 정세를 한번 봅시다. 18페이지에 보면,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쪽 유다 왕들은 누가 있냐? 첫 번째, 우시아 시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자,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왕 노릇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통치한 기간을 세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간은 각주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와 섭정을 했던 기간.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우시아가 통치했던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요담과 그 아들 요담과 함께 섭정을 하면서 지냈던 기간. 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시아의 별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우시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이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름의 뜻이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이름의 뜻하고 그 당시라든지 그가 외친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참 밀접한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시아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근데 아까 우시아의 별명이 아사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얘기인데, 이 우시아가 정말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덕이 참 컸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잘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이 우시아 왕이 부흥하기 전에는 어느 나라가 발전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굉장히 많이 부강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딱 죽었거든. 죽고 나니까 호랑이가 없는 곳에 누가 왕이야? 그런 말 있나? 에? 여우가 왕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빠지고 나니까 우시아가 그냥 갑자기 그냥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가 힘을 발휘할 때 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아수르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는데 아수르가 그냥 자체 정세가 불안하니까 뭔가 남쪽에다가 힘을 못 써. 뭐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도 나옵니다만 아수르도 이 우라르트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을 방비하기에 여념이 없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공백 상태에서 이 우시아가 막 잘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데 이 우시아는 이 잘 나가게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뭐 제사장만 제사 지내냐? 나는 못 지내냐? 뭐 이러고선 함부로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게 된 다음서부터는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담과 섭정을 하게 되는 이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되는 게 이게 우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시아 다음에 왕노릇한 사람이 요담인데, 이 요담도 한 16년간 치리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 그 풋노트 7번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담이 백성을 치리하기 시작한 것은 한 BC 749년부터지만 사실 그 749년부터지만 8년 동안은 아버지 우시아와 거의 섭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단독 통치는 한 739년, 한 740년에서부터 한 731년경, 한 8년 정도, 8, 9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시아 다음으로 왕이 된 요담은 아버지가 문둥병 걸려서 아주 말로가 험악한 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예, 그래서 풋노트 8번에 보면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게 뭐 예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지 아버지가 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문둥병 걸린 것을 알기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면에서 이 요담은 비교적 북이스라엘 왕치고서 요담은 비교적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경건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담은요. 그러나 어떤 백성들의 그 사악함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산당제사,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요담이 그런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제일 골머리 앓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불교계. 이 불교계가 용산 참사랑 불교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전 국민의 뭐 관계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 나라에서 뭐 질퍽거려서 사건 하나 터졌다 그러면은 불교계가 요즘 꼭 끼어서 그냥 소리를 높여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고 어떤 너무 기독교 편향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 같아서야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확 휘어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민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산당, 우상숭배,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마음 같아서는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괜히 그랬다가 민심이 요담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요담이 백성들의 사악함을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이 요담은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건축공사도 하고 아버지의 군사력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암몬이 배반하려고 했지만 제압하고 조공을 받고 뭐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 시대 요담 때는 비교적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굉장히 사치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요담과 우시야와 요담 때에 바로 아까 우리가 국제정세 이야기할 때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이 세력이 막 커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쪽에서는 북쪽에는 베가가 아니지. 북이스라엘에는 문하햄이 벌써 아수르에게 아까 조공을 바쳤다고 얘기했는데 그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 아하스예요. 자, 아까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하스는 16년 동안 또 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에 대해서는 우리 열왕기를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어느 정도 이 자가 악한 자였나, 그리고 얼마나 한심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몇 장이요? 16장. 열왕기 하죠. (16장에) 보면은 16장 2절에 보면 자, 특별히 16장 1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베가가 왕이고 그리고 남쪽에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나갈 때는 20세였습니다. 2절. 그리고 몇 년 통치했다? 16년 통치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땠다? 조상 다윗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심하게 지냈냐 하면 3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는 우상을 몰렉, 그 다음에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었는데요. 이때에 보면은 그 자녀들을 불에다 태워 죽이는 제사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이방 나라를 본따가지고 그런 제사를 지냈던 것 같고, 또 4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그 이방 나라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오면서 간간히 제사 드리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마물에 무슨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다 뭐냐? 당시에 아수르나 바빌로니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 나무 목상 앞에서 이렇게 그 제사들을 지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아브라함은 뭔가 신에게 예배하려면은 나무 밑에서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으냐?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풍습이 몸에 배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새벽 예배 가는 시기에 딱 뭐랑 똑같으냐면, 이전에는 정한수 떠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했지만
이제는 새벽 예배 나갔던 누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배워오고 이렇게 자라온 그 우상의 문화를 떨쳐버린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하스도 보게 되면은 역시 뭐 하냐면 산당제사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를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오게 해서 6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아하스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7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 자꾸 북쪽의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 그러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자존심도 없나요? 예? 남의 나라 왕한테 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남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진짜 그러면은 네 아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자존심도 없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냐 좌우지간.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서는 7절에 보게 되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7장의 배경입니다.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요때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회 잡았다 생각을 해가지고 9절에 보면 다메섹도 취하고 다메섹 왕도 죽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쑥대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한심하냐? 여기 10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다메섹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하스는 다메섹에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고, 자, 그럼 만나는 장소는 어디야? 이 아수르가 점령한 땅이야. 그런데 다메섹에서 뭘 봤냐면 점령한 땅에 있는 우상 신전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거기에 뿅 갔어. 자, 지금 다메섹의 신은 누구한테 진 겁니까? 아수르에게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진나라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에 뿅 가가지고 그거를 다 모양을 떠가지고 설계 도면 만들어서 자기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내가 돌아갈 때까지 예루살렘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라 하고서 보낸 거예요. 아니, 본받을 게 없어서 전쟁에 깨진 나라의 그 우상, 그걸 본받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하스가 한심해요. 예. 그리고 한심하긴 또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도 한심해. 아하스가 시키니까 또 그걸 또 그대로 해. 예. 완전히 어용제사장이죠. 그러니까는 왕도 썩었고 종교도 그러니까 이 신앙도 당시 신앙도 썩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담 아하스 시대에. 예.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 앞에 있는 놋단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어떤 그 제단의 그 양식들을 막 지 몸대로 다 옮기고 리모델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끝부분에 보면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요 물을 일에 쓴다라는 말이 이게 참 애매한 일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는 물을 일이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됩니까?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뭐
물어보는 일.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15절이 여기에 보면은 seeking guardia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안내자를 구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말로도 번역되는 말인데 과연 아하스가 노단을 하나님 앞에 뭔가 가이드를 구하는 용도로 그걸 썼겠습니까? 이 악한 왕이?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물을 일이라는 거를 또 뭘로도 보느냐 하면은 심지어 그 변기. 그러니까 아마 그 오강 같은 거 그런 걸로 쓴 게 아닌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참 이 아하스는 갈 때까지 간 거죠. 예, 이게 바로 아하스예요. 예, 그러니까 아하스는 정말 악한 일에 있어서 그 선봉을 섰던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아하스는 그렇고 2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하던 당시에 마지막 임금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가 아주 못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람 나라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에돔, 암몬 뭐 이런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서 아하스 정권은 굉장히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 약해진 정권을 인계받은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 29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아하스가 폐쇄해버렸던 성전문을 열게 되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힘을 쓰게 되지요. 그리고 6월절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어느 정도로 대대적으로 지켰냐?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총동원 주일로 6월절을 지킬 정도로 아주 그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국제 정세가 좀 바뀌었을 때, 특별히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이 사네립이 처음에는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네립이 처음에 탁 왕이 되니까 이때 우리도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예. 사실 이 사르곤 왕이 죽고 사네립이 왕이 되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반란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지, 나라. 이게 누구냐면 애굽이야, 애굽. 애굽이 팍 부추겨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후원을 받고 두로, 아스글론, 에글론 이거 다 블레셋 땅이고 그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뭐 이런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탁 맞은 거야.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이 유다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국방도 튼튼히 하고 특별히 그 성지순례가 보면 실로암 굴이라고 있잖아요. 실로암 굴. 예. 그 실로암 굴이 뭐냐 하면은 그 바깥에 있는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큰 공사도 해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히스기야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히스기야 왕 때. 특별히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참으로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아주 곤궁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8만 5천 명이 졸지에 죽게 되는 기적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알다시피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보임으로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함을 받는 축복도 체험하는 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병 나았죠. 점령당할 위기에서 구원함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땡큐 해야 되는데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히 바벨론 왕 무로닥이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무로닥 왕이 사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제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제일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애굽, 그리고 3등이 있다면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신흥 국가야. 애굽이나 아수르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아주 신빙 나라야. 근데 이 신빙 나라가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나가면서 꿈은 야무져. 바벨론도 아수르도 물리치고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워낙에 강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치기에는 바벨론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가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나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만 주변 나라의 정세를 보니까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단 말이지. 그게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저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러 가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그러니까 아수르를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뭐냐면 바벨론과 이 남쪽 유다가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몰아낼 수 없을까 해가지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될 것도 모르고 이 바벨론은 원수인데 이 원수인지도 모르고 자기 그 군기고 그다음에 보물 창고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아마도 이 바벨론의 사신쯤 되면은 이 언변에 아주 뛰어났을 거야. 와서 히스기야를 아마 방방 뛰었겠지. 어떻게 18만 5천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찌를 수가 있겠나이까 하니까는 야,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싶은데 워낙에 방방 뛰어노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거는 쑥 들어가고 와봐. 내가 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은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도 자꾸 누가 이렇게 방방 띄워주면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고 지가 잘나서 된 줄 안다니까. 이게 바로 이 히스기야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우리 아까 봤습니다만 책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아까 39장 마지막 부분 봤잖아요.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잘못을 땅 지적을 했을 땐 정신 번쩍 차리고 그냥 회개했을 텐데, 그런데 이 교만이 눈을 가리우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서 그 아까 39장 마지막 부분에 되면 그래도 나 때는 평안할 건데 내 자식이야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 마지막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안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끝나요. 바로 이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당시에 그 왕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특별히 왕들이 보면은 히스기야도 한심하고, 자, 한번 봅시다. 우시야 말년 한심했고, 요담 괜찮은 것 같으나 백성의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고, 아하스 말에 무엇하리요 악하고, 히스기야 말년에 보면 꼴보기 쉽게 한심하고. 그러니까 왕들 넷이 다 한심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인데 그 마지막도 보면 한심해. 그러니까 왕들, 이사야 시대의 왕들은 다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왕들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대충 몇 가지 이사야 시대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선지자들이 어떤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제가 했지만 성경 전체적인 목적이랑 비교할 때 유다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고치는 거,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가 이 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온전치 못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1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죄는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대꾸법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선 그 앞에도 대꾸법식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하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 아세요? 발람 때 보면 나귀도 하나님을 딱 알아보고 하나님이 발람이 이리야 하고 가자고 그러는데 나귀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나귀도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지식이 없냐 하면 여기에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는데 근데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를 몰라. 부모님을 몰라. 참 이런 배은망덕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5장 7절에도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대로 알지 못해 공평을 바라고 의로움을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포악과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부르짖음이 들려지게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든 거기에도 생각이 없고 또 13절에도 보면 나의 백성이 무지함,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로잡힌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소경, 귀머거리 우리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만 다 마찬가지지 뭐.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눈 뜨고서도 아버지를 모르고 다 이게 무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무지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예배,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도 아주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가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1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제물? 무수한 제물이니까 제사 한두 번 드린 겁니까? 계속 드리는 겁니까? 수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드리는데 전혀 그 안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형식적인 것만 드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를 얼마나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한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수한 제물 드렸어요. 또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다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예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고 이사야는 지금 말씀을 지금 이사야 1장 같은 데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악업, 악행.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죠. 15절에도 보면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특히 아하스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쳐들어오려고 그럴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짠전 한 풀도 안 들고 빈몸으로 갈 수 있나요? 뭐 들고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만 갖고는 안 되잖아. 뭘 갖다 바쳐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기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 귀족들 중심으로 백성들을 착취해서 끌어 모아야 돼. 그래서 뽑아내서 그걸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악업, 악행, 학대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돼 있던 사회가 바로 이 당시 사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하냐? 3장에도 보게 되면 비 많이 오네.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자, 3장 13절서부터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귀족들은 또 어떠했냐? 백성의 장로들, 방백들을 하나님이 국문하시겠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 아하스를 도와서 무슨 아수르에 조공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아하스 같은 왕에게 갖다 주냐? 또 거기에서 또 꼬부쳐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15절에 보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이런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타락하고 장로들, 방백들도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되고 특별히 이렇게 이사야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흔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신앙을 종교 진화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진화론적으로 봐가지고 BC 8세기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윤리적인 종교,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 공의,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들의 윤리, 왕의 윤리, 이런 윤리를 제대로 강조하는 종교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야. 고급적인 종교로. 옛날에는 아주 미개한 종교였는데. 근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왜 잘못됐냐? 제가 거기 그 성경 구절 땡 하고 써놓은 거 보면 레위기 19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BC 8세기가 아닌 BC 1500년대에 모세 시대 때에 벌써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아주 지극히 윤리적인 종교였어요. 종교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무튼 신앙의 형태였다 이 말이죠. 모세 시대 때서부터. 어느 정도냐? 우리 알다시피 레위기 19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의 말이나 모세의 말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아까 공의, 학대, 핍박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레위기 보시게 되면 19장.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측면이 많지만 제일 충격받은 측면이 어떤 면이라 그랬죠? 거룩. 그런데 레위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 19장 2절에 보면 모세도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왜 거룩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거룩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냐 얘기할 때 예배 보러 갈 때 검은 양복에 가죽 성경에 목소리는 베이스라고 머리는 기름 바르고 무스를 쫙 발라서 이렇게 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걸 얘기해요. 19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거룩하라 해놓고서는 부모 경외하라. 부모 경외하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9절에 보게 되면 곡물을 벨 때는 너의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그 곡물들을 버려두라. 이게 다 뭡니까? 가난한 자 배려하라는 거 아니에요? 11절에도 보면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게 공의고 정의 아니야? 12절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이웃 압제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16절 같은 데 보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논단하지 마라. 이것도 거룩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모세 때에 주어진 이 거룩을 가만 보면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이사야 때 말하는 거 이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8세기에 이르러서 특히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8세기 선지자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 종교가 윤리적인 종교식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이 율법, 모세의 율법과 배치된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사야 1장 같은 데 보면 은근히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 드리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나그네에게 베풀고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윤리고 의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미 굉장히 의식적인 것도 강조한 반면에 실천적인 윤리적인 면까지도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은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껍데기 형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가 제대로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 알맹이와 껍데기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라든지 특별히 이방과의 언약 2장 6절 이사야 2장 6절 같은 경우 우리 알다시피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자꾸 도움을 받으러 어디로 가냐 하면 아수르로 튀어가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게 바로 2장 6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르와 애굽 혹은 뭐 반아수르 동맹, 이게 다 뭡니까? 이방 나라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편 52편인가 7편인가 거기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이방과 손을 잡아라가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자꾸 인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 3장 1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버리시되. 자,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게 뭡니까?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애굽, 어떨 때는 반아수르 동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부패,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총체적인 죄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인 깊은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선지자로 이 메시지를 증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왜 쓰임 받았는가를 알려면 그 당시의 왕들이 어떠했으며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이런 지식이 확실해지면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의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의 내용까지 우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운전들 조심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병들 때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오라 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문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또 우리들의 교계는, 아니 우리 나 자신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냉철한 눈을 떠서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말 제대로 진단해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영토록 비추리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런 걸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암만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거 많다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아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 잘하는 건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해서 지혜 생기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근데 배우고만 끝나면 안 돼. 이제 뭐해?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을 가만 보면 초신자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거의 다 중진이야. 최소한 지금 나가도 구역장은 다 하실 분들이야.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들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3절 끝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별과 같이 얼만큼? 영원토록. 제가 아까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이 모임에 튜이션 이런 거 없지만 저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인 걸로 저는 믿어요. 왜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 저는 어떤 보상이 있냐 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할 사람이 될 거야.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넘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된다면 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일에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구역 식구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같이 우리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갖자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머릿속으로만 끝내는 성경 공부에서 끝내지 말고 내가 일단 지혜 있는 자서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나게 돼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많은 자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정말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다. 사실 제가 거기에서 선교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다니엘서를 갖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 사명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정복하는 게 무기로 칼로 정복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라는 명령받았고 아담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받았고 이런 명령 수없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감당했냐 하면 못 감당했어. 못 감당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당했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정복당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리고 망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정복하는 게 아니라 포로가 됐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유대나라 조그만 나라의 청년인데 이 청년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바벨론 왕들을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 못하면 다니엘 부르고 벨사살 왕이 벽에다 쓴 글씨 쓰고서 뭔 말인지 모르면 부르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쓸만한 일꾼이 없으니까는 다니엘을 거의 총리 대신 반열에다 세워놓고 이러고서는 다니엘 하고선 다니엘을 막 이르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결국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니엘을 너무 왕들이 이뻐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해가지고 모함을 하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자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런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놓죠. 그랬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었습니까? 핥혔습니까? 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다니엘은. 손 하나 까딱 못했어. 그래서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리오 왕은 뭐냐면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있는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야. 아시겠어요?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 하는 내용을 잘 봐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실 것이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이 하는 고백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라. 그리고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다. 그 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는 무궁하다. 다리오 왕이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 근데 페르시아 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래. 그 나라는 무궁하대.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된 겁니까? 누가 누구를 정복한 거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정복한 거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을 정복한 거야? 다니엘이 왕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때 온 국가의 사람들이 나라가 있고 왕이 있고 조직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어. 오히려 정복당했어.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르게 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 왕이 정복을 당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교회의 인원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한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시가 정복될 거고, 지금 러시아는 누가 대통령이야? 푸틴이 정복될 거고, 정복당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래서 제가 대충 서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캄보디아 사람에 비해서 적은 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만 같이만 되면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우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 5주 동안 일단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뼈대, 골격, 흐름, 중요한 이런 맥 같은 거를 잡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집을 지을래도 처음에 벽돌 한 장씩 쌓나요? 일단 기둥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석가래 놓고 틀을 딱 잡잖아. 그러고서 거기다 이렇게 쌓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내 걸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뼈대와 골격을 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잘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틈틈이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그 틈에 이건 벽에 속한 거다. 이건 지붕에 속한 거다. 이래서 갖다 붙이고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름다운 좋은 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뼈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주 목적인지 상업용 목적인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지붕 있고 벽만 있다고 집 되는 게 아니야. 집다운 집이어야지. 목적에 합당한 집이어야지.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집을 지어놓고서는 좋다고 있으면은 애물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격을 세우고 집을 세워갈 때도 내가 도대체 성경 말씀을 왜 읽지? 이걸 읽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왜 가져야 되지 하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괜히 교회에서 딱 무릎 딱 꼬고 딱 하고 오늘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바른 설교 하나 안 하나. 내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 좀 많이 했는데
좀 성경을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아나 모르나 이러면 안 돼. 그러려고 여기 오면 아예 지금부터 가셔. 저는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서부터가 17절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줬냐? 이걸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배우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 그냥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일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을 비판하듯 지식적으로 배우듯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감동을 성경 기록자들에게만 주지 말고 성경을 읽는 나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어떨 때는 막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복받쳐 올려서 눈물도 나오게 하시고 좀, 그리고 뒤집어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도 하시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셔야 돼. 성경 왜 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온전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방을 따라야 돼.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뭐냐? 이 계시라는 거는 왜 계시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게 계시지. 내가 다 알면 하나님이 계시할 필요 없지. 그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준 게 이게 계시야. 성경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무지무지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지. 알아야지. 그리고 믿어야지. 근데요, 믿으려면 뭘 알아야 믿어. 아는 게 있어야 믿지. 모르는데 뭘 믿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정석홍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부흥 강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톤이 참 높아지면 아멘 하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꼭 앞에 앉아서 아멘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목소리만 높아지면 아멘이야. 막 했더니 아멘 하는 거야. 했더니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있다가 이분이 이북분이거든. 권사님. 와 아멘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몰라. 왜 아멘 했는지. 아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믿는다는 거 뭐 어떤 대상을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 없잖아. 믿습니다 했는데 뭘 믿어? 왜 아멘 하고 이럴 때 몰라. 그러니까 믿는 것을 모르면서 믿는 거를 맹신이라 그래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뭘 약속했고 뭘 계획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했는지를 알아야 믿지. 믿거나 말거나 하지. 그러려면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믿어야 돼. 예. 자, 그래서요.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은 믿음하고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뭐 율법, 행위의 율법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 역시도 이 믿음하고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가 네 구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알죠? 구약 성경은 5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네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네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뜻 없이, 시로 됐으니까 시로 묶자. 모세가 썼으니까 오경으로 묶자. 역사에 대한 기록이니까 역사로 묶자. 선지서니까 선지서로 묶자. 한 게 아니야.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이유는 뭐랑 밀접하냐 하면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자, 이 믿음하고 어떤 면에서 관점이, 관련이 있냐 하면, 오경이라고 하는 것, 소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원, 기초와 같은 거예요. 주춧돌과 같은 게 이게 오경이야. 그 다음에, 자,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오늘은 아마 요 도표하고 나면 얘기가 끝날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이 오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와 같은 것이 되나, 주춧돌과 같이 되나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런지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오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오경 누가 썼죠? 모세. 모세가 언제적 사람? BC 1500년 전 사람. 그러면 최소한 이 말씀은 오경은 BC 1500년대에 기록됐겠지. 그리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게요? 120살. 야, 이거 확실히 수준이 있네. 120세 살았어. 근데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 이것도 다 아는 얘기잖아. 왕자로서 40년, 또 사람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데 40년. 그래서 120년 살았어. 자, 그러면은 모세오경이 이 세 등분 가운데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왕자일 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왕자일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없죠? 그러면 사람 쳐지고 광야에 나가서 목동 생활할 때 기록했다. 없지. 그러면 이제 훨씬 모세가 성경 기록한 시점이 축소됐어. 40년. 광야 40년 동안. 자, 그럼 광야 40년 동안 썼다면은, 그 모세 오경을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쓴 게 오경이야. 그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일까?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40년 생활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요. 듣는 성경, 듣는 CD,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부모들이 가르쳐주면, 배울래나. 근데 부모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준 부모가 있나, 그러니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꽝이야, 꽝.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근데 가나안 땅에 땅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말이죠.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문명이 대단히 발전한 것이거든요. 집도 좋지, 그리고 농사도 짓지,
뭐 정말 뭐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지.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 정탐꾼들이 뭐 열매 따갖고 오니까 메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잘 살았어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 볶음, 그 다음에 만나찜, 만나 죽, 그 다음에 만자만 들어도 싫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만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할 정도로 만나에 진저리를 친 사람들이에요. 맨날 그것만 먹었어. 그리고 뭐 물 제대로 있었나? 어쩌다 반석에서 물 흐르면 그때 마시는 건데, 그거 갖고 샤워했겠어요? 목욕했겠어요? 겨우 물로 났었지. 뭔 샤워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광야에 사는 사람들 옆에만 싹 가면 어디서 묘한 냄새들이 났을 거야. 그리고 씻지 못하고 맨날 그 먼지 폴폴 다니는 데서 행군이나 하고 텐트 걷었다 쳤다 했으니, 그거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땅 들어갔단 말이지.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남자들을 딱 보니까는, 가나안의 남자들은 그 키가 장대와 같고, 진의 남자들은 꾀죄죄 해가지고 먼지만 뒤집어 쓰고, 맨날 만나만 먹어가지고 얼굴에 만나빛깔이 자르르 흐르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벌써 기름이 때깔도 걷고, 죽을 때는 잘 먹으면 죽은 귀신은 뭐도 곱다며. 그러니까 잘 먹으면 때깔도 고운데, 지네 남자들하고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지. 키도 크지. 훤칠하지. 그런데, 야, 내가 그동안에 내 남편만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남자 같은 사람이 여기다 있구나. 이랬을 거예요. 여자들만 그랬겠어? 그러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남자들도 지 와이프들 보면 맨날 행군했으니까 다리통이 무다리처럼 월통벌통 이렇게 알통이 생겨서 그렇게 돼 있지. 맨날 입었던 옷 또 입고 했으니까 요상한 냄새 나지. 그리고 옷은 또 어때? 옷은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게 했으니까 단벌로 그냥 버틴 거잖아. 빨래로 제대로 했겠어? 맨날 입었던 옷도 있고, 화장 그런 거 뭐 있어? 없죠. 집? 텐트인데 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집도 좋지. 여자들 옷 입은 거 보면 하늘하늘 비단 같은 거 입지. 화장도 정말 멋지게 했지.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산 것은 헛되게 살았구나. 진짜 산다는 건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나도 어떻게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 안 생길까?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로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일로 앞으로 나와서 가세요. 글로 가다 괜히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사고 쳐요. 자, 까먹었네. 자, 그렇게 화려한 모습,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근데 보니까 하나 비결을 발견했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떻게 사냐 하면, 지네들 신한테, 바알이라고 하는 신한테 비나이다 해서 비 내려주소서 하니까 비가 와. 농사도 잘 돼. 근데 지들이 농사 줘보니까 안 돼. 아하, 비결이 여기 있구나.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광야에서는 광야의 신을 섬기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하고 놀면서 그 사람들 삶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을 따르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왜냐? 모세는요, 화려한 것도 체험했고, 정말 산의 진미도 다 먹어봤고, 우상도 체험해봤고, 권력도 체험해봤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매력적이라는 거 잘 아는 사람이야. 그거 앞에 장사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런 매력적인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뭔가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나안 사람들은요, 천지의 주인을 누구라고 믿냐면 바알이라고 믿어. 그리고 바알이 비도 내리고 바알이 농사도 잘 짓게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아예 못을 받고 싶은 거야. 무슨 소리냐?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꽝.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벌써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매력적인 문화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봐라.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바벨탑으로 타락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기죽냐?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게 창세기야. 그리고 너희 조상들 봐라.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조상들을 이끌어 준 것처럼 인도해 줄 거다. 봐라. 창세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니 믿음의 기초 맞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또 뭘까?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 물론 처음에 한두 개 재앙은 애굽의 무당들도 따라했어.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 베푸는 이적들은요, 감히 애굽의 술사나 무당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팍팍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쫙 갈라져.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아냐.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출애굽기야. 그리고 또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멸절시키냐 하면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꾸 구원해 주는가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그거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찬송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진짜 신자들은요,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복받쳐. 왜? 웬 말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피 흘리고 주 돌아가셔.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나. 이게 그냥 감당할 수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기초야. 그래서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요, 똑같이 그 인원을 보존시켜줘. 물론 수없이 중간에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존시켜줘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거든. 그랬는데 녹뱀을 세워서 보는 자는 살게 해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또 가르쳐야 되잖아. 그게 레위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이거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예배만 가르치면 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뭘 순종해야 하고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야.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초석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주춧돌이야.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오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지. 그러나 성경은요, 꼭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선지서 같은 데 보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순서를 보면 호세아가 제일 앞선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엘이나 오바댜가 훨씬 호세아보다 앞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가 앞에 나오고 요엘이나 아모스는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먼저 기록됐다고 해서 성경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경도 모세가 먼저 썼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역사서와 시서와 선지서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보통 과거에 대한 기록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를 믿으려면 말이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믿는 건데, 이 뭔가를 믿는다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여러분들 믿죠? 믿죠.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거 믿죠?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시면서 나 죽는 거 철원아 나 너 위해서 죽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비디오 찍어놓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증거 없어. 근데 과거에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난 믿어. 왜 믿지?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경에 써있는 거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돌았나? 이거 믿게? 이런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써있는 거 보고서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믿어. 근데요, 믿으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믿잖아? 그러면 내 현재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 도대체 내가 뭔데? 하면 막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도대체 날 위해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 내 삶이 바뀐다니까, 현재의 삶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줘요. 과거에 대한 믿음이. 그게 과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믿음도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고요. 또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도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알아요? 특히요,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써 있어요. 선지서에는. 특별히 선지자들이 쓴 미래에 대한 얘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너희들 이렇게 죄 짓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가 주종을 이뤄요. 심판하시겠다는 거. 근데 심판 지금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심판 일어날 것이라는 거 우리는 믿죠? 증거 있어요? 일어날 거라는 거 증거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도 고백할 때 이거 잘 하시더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믿죠? 증거 있어요? 없어. 올지 안 올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우린 믿어.
자, 그러면 이걸 믿는다고 칩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대. 심판한대, 분명히. 내 행한 대로 심판한대. 막 살아? 믿으면서 막 살아? 그거를 심판하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막 살아? 그건 안 믿는 거지, 막 살면. 심판하실 게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오늘 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날 심판할 건데, 이렇게 살다가 엉터리로 살다가 심판할 건데 어떻게 막 살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오늘 똑바로 살 수밖에 없어. 오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 또 선지자들이 하는 중요한 얘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다음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네 나라는 망할 것이다. 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 그랬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끝장났구나. 이제 우리는 절망이다. 이 몸에 소망 무행가. 그 다음은 없어. 그래서 소망도 없구나. 이제